샬롬.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25장 45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믿음의 열매는 지극히 적은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창한 강연을 잘하는 데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강연을 해야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줄인 자에게 밥 한 그릇을 주는 것이야 누구라도 할 수가 있죠. 또 벗은 자에게 옷 한 벌 입히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맺는 믿음의 열매는 실질적이면서도 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마땅하지요. 주님을 대적한 증거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과 순종치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로 마땅히 맺어야 할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믿음이 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지극히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그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흔히 율법적인 개념 때문에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드리면 무엇을 채우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의인들은 전혀 그런 계산이 없었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상금을 받게 되었죠.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계산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율법적인 사상으로 살아가면 계산적이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46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활의 열매, 곧 사랑의 실천이 있는 것을 보면 의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을 받고, 믿음의 실천이 없었던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어요. 주님께 대한 태도, 곧 주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야말로 생활의 열매로 보면 영생 얻는 자로구나 라는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가 이렇게 믿음으로 진리를 드러낸 경우인 것이요, 그렇다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천국 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밥풀이 잡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믿음의 증표가 나타나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25장에 나타난 진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항상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신앙의 그 외적인 증표와 내적인 증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도 목사지만은 참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 말하는 것에 참 이 세치 햇바닥이 산을 태우고도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냥개비 하나가. 그러니까 햇바닥, 세치 햇바닥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수가 있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말 한마디 자랑함으로써 세상말로 천양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말 좀 조심하고 내 입장에서 기준에서 생각지 말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말씀도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참 한 30여 년 가까이 아시는 분이 어제 카톡으로 저는 그 내용을 받아보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적인 목사라서 느낀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사나 어느 목사나 어느 성경 선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제가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충고를 합니다만 성경 가르친다고 무엇인가 나보다 특별히 다른 존재인지라는 그런 자세로 사역자를 보면 큰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혔느냐라고 책망을 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바울을 의지한다면 바울 자신이 가르친 것이 가르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너희가 의지한다면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한 증인이 되었으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런 외적인 증표로 교회 출석 잘하는 것, 순종 잘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있더라도 심령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야 하면 물론이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자신을 위한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적인 표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받은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는 받은 은사대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은 즉시로 순종하고 주 오실 때까지 주신 재능과 능력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열매도 있고 상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봉사하기에 합당한 은사를 받았어요. 각가지 은사를 다 받은 사람도 없고 하나도 못 받은 성도도 없습니다. 성경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라고 하셨는데, 섬기는 것은요, 마음만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옆 사람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방석을 밀어주는 일이야 누구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흔히 내가 처음 나왔는데 방석 놓고 하면은 설친다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길에 겁을 내는 사람들, 순수하게 봉사하면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 있게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을 찾아서 하되 밑에서 일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나 위에서 일하면 책임이 그만큼 더 커요. 밑에서 자유롭게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위에 올라갔을 때도 그만큼 자유롭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해서 실수를 했을 때도 쉽게 사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잘못을 깨달았으면 즉시 사과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즘 사과하는 사람 별로 못 봐요. 분명히 불법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는 자기가 법이야, 법보다도 더 위에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판결도 하고 자기 임의대로 그냥 사건 기록도 그냥 조작을 하고. 참 요즘 법원에서 일어나는 나의 사건 검색해 보시면 아시지만 참 어이가 없어요. 전산, 특수전장 전산, 그게 형법이에요. 들어가요. 그것이 227조인가 전자기록을요, 변작시키면은 감옥에 가요. 그런데도 버젓이 대법원에서, 대법까지라고 지금도 사건을 판단하고 있으니 정말 언제나 주님이 오실는지, 언제나 주님이 오셔서 의로운 심판을 하실는지 저는 고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봉사의 결과를 주께서는 보이는 것 중심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은밀하게 주님의 뜻을 얼마나 진실하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아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도 과부의 동전 두렙돈을 그렇게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기억해서 주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되 올바른 순종의 생활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기다리셔서 상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러면 또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마태복음 26장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장 1절에서 26장 1절에서 30절까지 여기에 나타나는 그 성경 요점을 먼저 드리면 여러분께서 이해가 좀 빠르게 오고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도의 올바른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26장, 27장은 전부가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는 배경과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대속의 그 은총의 가장 귀한 요소이기 때문에 먼저 예언을 주셨고 그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났는데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감당할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배워야 하고 이 때문에 가장 귀한 봉사가 있는 반면에 가장 악한 반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이요. 인간의 악의로 고난이 왔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맞이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승리의 주가 다시 오실 때 관한 교훈을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반역하는 자들이 악한 모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예언하시므로 그 일을 만날 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비하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또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사람을 의지해서 무엇이나 행하고 자기들의 그 육신적인 유익을 계산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주위에 장사를 준비한 여인과 반역을 계획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은혜 입은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주께 봉사할 기회를 찾는 자는 가장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가장 귀한 봉사는 주님께 직접 관계되는 봉사입니다.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자세로 드려진 예물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진 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비판함으로써 봉사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에 있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귀한 봉사는 직접 하는 봉사요. 그것도 복음의 핵심인 대속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쓰여졌으니까 복음에 직접 봉사하는 것임으로써 복음과 함께 기념하게 하셨어요.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을 중심으로 주를 따랐던 자로 물질에 대한 주님의 태도에서 그가 가장 큰 충격을 받고 배반하였으라도 물질을 얻을 기회를 찾게 되었다는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있어요. 또 요한복음 4장에서 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세운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찬은 구약의 그 유월절 기념하는 예식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장 확실한 그림자인 유월절 양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에 가장 악한 심령을 가진 자가 있으므로 다른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0절에서 21절이고요. 스스로 회개할 자세가 되지 않을 때 주께서 직접 점점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행동과 말로 표현했으나 굳어진 마음은 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는 말씀이 22절에서 25절 말씀이, 그리고 떡을 떼서 자기 몸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먹게 하신다는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무로 흘리신 대속의 보혈 곧 언약의 피를 기념케 하심으로 온전한 속죄를 믿음으로 그 날에 이를 때까지 확신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심을 찬미로 표현한 말씀이 30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26장 1절에서 30절에는 나타난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과 성취로 진리를 표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를 예언으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으로써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성을 깨닫게 해서 그 믿음 안에 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말씀에 주의하던 자가 가장 귀한 봉사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봉사는요,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한 직접적인 봉사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나 땅 위의 것을 위해서 따르는 자는 결국은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말씀으로 사건으로 깨우쳐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이른다. 그러므로 깨달을수록 말씀을 의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주님의 속죄의 안전함과 은혜성을 실체적으로 깨우치는 예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26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의 서론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24장에서는 말세론에 대신 교훈을 상당히 길게 말씀하셨고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올바른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믿음으로 맡긴 사명에 충성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심판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와 버림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합당하게 상금과 형벌하신다는 교훈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특히 강조하신 말씀이 자신의 의지하지 못하고 행한 것들이 그날에는 계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은 그러한 열매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신 것을, 참다운 믿음이 있다면 올바른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왜 앞에 장에서 하신 말씀을 또 복습하느냐 하면 26장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26장, 27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33세까지 이 땅에서 사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30절까지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2장 가까이 소모되었지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이제 30세부터 33세까지는 공생애로 들어가는데,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공적으로 나타나셔서 감당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마지막 한 주간은 곧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3년 동안 하신 일을 기록하는 중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하신 일을 기록한 분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21장부터 28장까지가 순환 주간에 하셨던 일들을 기록했으니 대단한 분량이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부활의 그 내용을 많이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가까워올수록 성도는 더욱 올바른 믿음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되 특히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26장, 27장은 주께서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는 배경과 십자가의 그 고난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그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지 그 배경을 먼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가 전개되어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의 은총이 가장 귀한 요소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예수님 먼저 예언을 주셨고, 그때 그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남을 기록했어요.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봉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리아가 그토록 귀한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다와 마리아가 어떤 성격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 마리다는 실질적으로 봉사를 잘하는 여성이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봉사는 마리아가 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봉사를 받으시고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인기 폭발이신데 죽은다는 말씀은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라고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들이 그냥 생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던 거지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가 될까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임금 되실 텐데 국무총리는 누가 될까 해서 서로 다툰 정도였으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아무도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땅끝까지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부패하고 이기주의인 이 세상에 어서 오셔서 의로운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